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고 또 때로는 시험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좀 많이 나타났던 교회인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언을 받고 자부심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와 같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닌가?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혼란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혼란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어떤 천지 창조의 능력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드시고 인간까지 만드시고 어떤 창조의 능력을 보고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시다. 정말 능력이 뛰어나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별로 놀라지 않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생각하고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뭔진 모르겠는데 갑자기 삶이 바뀌었어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간단하게 딱 맞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정말 이제 못 쓸 만한 그 건물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하나 다 뜯어 고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쉽습니까?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둘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오래된 건물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건물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굉장한 노력과 힘이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던 것에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죄인으로서 못 쓸만한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능력, 그것도 사실 굉장히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순간 나한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니까 별거 아닌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과거를 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면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기적이다. 너희가 사실은 그 옛날에 정말 알지 못하는 신들 그들을 믿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근데 그랬던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막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막 특별한 은사들이 안 나타나도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은사,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특정한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직분도 여러 가지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이 있는데 역시 그것을 맡기고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표현이 좀 약간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나의 유익이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내가 사람들 위해 더 높아지고 내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직분은 뭐죠? 봉사직이죠. 봉사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을 통해서 봐라. 내가 이런 좋은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막 내 이름을 이렇게 막 높이고 나를 칭찬해달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의 유익,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자기가 특별한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야, 나는 이렇게 방언을 하지. 그러니까 난 너희랑 달라.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난 너희랑 완전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너희 성령 받지 못했어? 너희 방언 받지 못했어?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네가 네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8절부터 보시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 등등등. 여기에 나오지 않는 많은 또 다른 성령의 은사들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막 병을 고치고 내가 능력을 행해가지고 야 봤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은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막 간절히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하겠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필요하니까 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그것들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계속해서 바울이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과 지체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그냥 별것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랑 너무 다르고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이런 사람들이 보여도 모두 다 우리가 한 몸에 같은 지체다. 그래서 때로는 약해 보이고 믿음이 적어 보이고 별로 쓸모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손만 있으면 되겠느냐? 눈만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골고루 모든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몸이다. 그렇게 한 공동체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교회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잘났다고 떠들어대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교회고 그게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긴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제 말을 하자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안에서 더 잘나고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자신이 가진 직분과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숫자도 많고요. 보면은 나랑 좀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나랑 다른 사람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우리는 누구랑 어울립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 그죠? 나랑 비슷한 사람이 왠지 이렇게 끌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더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게 되고 이거는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한다면
그것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나랑 마음이 잘 맞다고 해서 그 사람만 챙기고 그 사람과만 교제를 하고, 나랑 다른 사람들, 좀 부담이 되는 사람들, 나랑 좀 맞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있는 듯 없는 듯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주시는 거고 사역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들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자기들을 싫어하니까. 근데 이 둘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이렇게 딱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관계를 가능한 관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만드셨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평하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관계,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들을 한 몸으로 묶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거기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기역자 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기역자로 생겼는데 옛날에는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이제 이쪽에는 남자분들이 앉으시고 이제 이쪽에는 여자분들이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이제 목사님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역사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조덕삼 장로님, 그 다음에 이자익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원래 이제 유지고 양반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는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같이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교회에 이제 장로를 세울 때가 된 겁니다. 장로 선거를 했어요. 장로 선거를 했는데 첫 번째로 그 장로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연히 이제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막상 이렇게 열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자익이라는 분이 장로로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집의 종이었어요. 그 집의 종이었는데 이분이 먼저 장로로 당선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집의 주인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당연히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시죠. 근데 진짜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 정말 이자익이라는 분은 정말 성품도 좋고 믿음도 뜨거운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분을 도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겠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와 집사 이렇게 됐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분도 이제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자기 이제 종이었던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이렇게 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담임 목회자로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훌륭한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제외하고 이게 이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하나가 될 수 없는 공동체잖아요.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한 곳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아니 더 나아가서는 이 종이 장로님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그런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근데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이제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과 나는 분리된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야지, 난 저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감히 나의 자리를 넘보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담들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굉장히 놀라운 천국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행이고 그런 것들이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랑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들과만 관계를 맺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대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